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늘 감사합니다. 8월의 첫 주 주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복된 발걸음 되게 하시고 듣는 자 또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영혼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53장, 새 찬송가 253장을 찬양합니다. 주께 양보여
그의 찬양 소리를 들리게 할지어다.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아멘. 우리를 온전케 하시며 또한 강건케 하심을 믿습니다. 8월의 첫 주 주님께 온전함으로 나아온 발걸음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온전케 하시며 그 발걸음마다 동행하셔서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말씀의 이루심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시고 또한 그 아름다움을 통해 주님께 찬미하며 감사로 충만케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2장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여호와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문 나라 중에서 주를 찬양하오리니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주의 진실은 궁창에까지 이르느니라.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땅에서 높이 받으시기를 원하노라.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을 건지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응답하사 오른손으로 구원하소서. 아멘. 이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한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송영 2장을 찬양합니다. 전지현 장로님 우리의 기도를 대표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저를 허락하시고 올 한 해를 계절을 통하여 저희들이 잘 지나게 하시고 오늘도 이제 7월을 지나가게 하시고 8월 첫 주를 맞이하여 주님의 전에 모였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도 저들의 드려진 예배를 기뻐히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뜻 안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큰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믿는 저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열심히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곳에 거룩한 성전을 세우시고 기도하는 자들을 찾기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복되고 거룩한 저들이 되게 하시고 날마다 기도하는 그 뜻들이 주님의 나라에 상달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들이 시간 들여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모든 기도가 주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도 이제 저희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며 또 함께 주님 안에 있어야 할 우리 식구들이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식구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다음 시간에 주님을 찬양하며 말씀대로 열심히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또 이곳에 성전에 세우신 하나님 많은 신령들이 있지만 저들이 부족하여서 저들에게 전도하지 못하고 우리가 다가가지 못할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하나님 그때마다 하나님 용기를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또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아름다운 미덕을 허락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그리하게 하여 거룩한 성전의 날을 풍성하게 하시고 이 지역이 이제 많은 신분들이 때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건설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또 8월 이 한 달에도 열심히 주님의 성전에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는 줄 믿습니다. 복되고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귀한 목사님도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귀한 말씀을 전하시는 귀한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힘들지 않게 하시고 말씀대로 이제 양들을 위하여 가르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말씀 따라 저희들이 열심히 살게 하시고 복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오늘도 하루를 통하여 아침에 이명에서부터 낮과 저녁을 통하여 예배드리는 시간이 주님 앞에 찬양하고 또 기도하며 승리하는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살아가는 귀한 모사님들도 있는 줄 믿습니다. 건강으로 좋아하시고 날씨가 뜨겁지만 그들을 함께 주님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셔서 복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시간을 들여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길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1장을 찬양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말티시는 주의 보혈 성자의 수극이한 피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님 앞을 멀리 떠나 길을 잃고 헤맬 때에 나의 뒤를 따라오사 친히 구원하셨도다. 주의 흘리신 보혈로 힘에 지쳐주옵소서. 시간을 쓰셨으니 피로 얼굴 물드셨고 십자가의 모든 고통 나를 위해 당하셨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곳에 그의 구속하신 은혜와 크신 사랑 찬송하고 찬송하세. 있는보다 더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지쳐주옵소서. 아버지를 멀리 떠나 가는 길을 저버리고 여러 가지 죄악으로 수험같이 되었으니 물 같은 것 가지고는 씻을 수가 없네. 주여 귀한 몸의 피로 날 정결케 하옵소서. 있는보다 더 주의 흘리신 보혈로 힘에 씻어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 1장 10절 말씀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1장 10절 말씀부터 20절의 말씀 공독해 드립니다.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냐. 나는 수량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난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양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마다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아멘. 선지자, 예언자들의 음성은 언제나 아주 칼날 같고 큰 장칼이 아니라 저의 느낌은 그 연도칼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아주 날쌘 아주 가늘한 것으로 이렇게 배임당하는 소리. 그게 이제 듣기 싫은 잔소리이거나 또 그냥 잔소리가 아니라 뼈에 사무친 소리라고. 내가 정말 아픈 소리를 듣고자 할 때는 그 면도칼로 베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것은 그만큼 우리에 있어서의 선한 양심이 남아있다라는 좋은 반증일 수도 있는 것이지요. 선지자 예언자의 말의 시작은 바로 하나님의 꾸짖음으로 시작했습니다. 야단치시는 것이죠. 그 야단은 바로 우리가 온전하게 살기 위해서,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부모가 자녀를 교육함에, 훈계함에 있어서 때로는 냉철해야 되고, 어느 순간 냉철해지느냐, 더 이상 내버려 두면 안 되겠구나, 더 이상 이대로 방치하면 안 되겠구나 라고 했을 때는 정말 서리가 내리는 것 같이 겨울에 한파가 몰아치는 것보다 더한 그러한 냉랭함이 흐르는 부분이 있지요.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요즘이다 라고 얘기들 합니다만 사실 한시도 인간의 역사와 인간의 세대 그 삶은 조용한 날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름답고 인간이 정말 이렇게 아름다울 수 있어, 하나님의 선한 창조물이 맞는구나, 그렇게 생각이 드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언제나 시끌벅적하고 서로 잘났다고 서로 승리를 쟁취하고 그 승리에 도취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들만의 승리요, 반쪽짜리 승리를 이야기하죠. 어느 누군가 승리에 취해 있으면 그 반대편은 그게 승리가 맞는지에 대한 절대적인 의문을 표시합니다. 그 반대가 돼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뭔가 달라지면 달라진다고요. 이 나라가에 어느 한 사람만으로 바뀔 수 있는 나라였으면 벌써 이전에도 좋은 나라, 그리고 자랑스러운 나라에서 살고 있었겠지. 언제는 자랑스러운 보유국, 한 사람을 보유한 보유국이 되는 것을 보면서 혀를 찼습니다. 우리가 만일 어떤 한 사람의 시작이다 라는 것은 의미가 크지요. 그러나
한 사람만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한 사람의 희생과 그리고 그 피로 인해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계기가 되죠.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절대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선함을 갖는다는 것은 누구의 도움 없이 되는 것, 그것이 가능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도움 없이 우리가 선할 수 있다. 그것은 불가능 얘기고, 바로 우리의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시고 그 보혈의 공로를 통해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의인이 되었다는 것은 절대로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쉽게 표현한다면 어떤 한 사람이 목사가 되었다. 그러면 할렐루야, 놀렐루야, 정말 이야 어쩌면 목사 되니까 사람이 바뀌어졌어. 그것은 겉모실 뿐이에요. 그저 빙산의 일각의 아주 작은 부분이 조금 드러날 뿐입니다. 지금도 제가 목사가 된 지 시간이 흘렀지만 저는 결코 제가 굉장히 선한 인간이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물론 목사가 그렇다는 얘기 아니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얘기한다면 당연하지 않겠어요? 목사로 소원하고 목사가 되었다. 그러면 뭔가 달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그게 믿어지나요? 이 믿음이라는 것은 무지막지하고 그저 아멘 그러면 되는 일이 아니에요. 어느 순간 내가 이름표 하나 달았다고 해가지고 뭔가 달라지는 건 아니에요. 주님의 보혈의 공로가 있어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의인이라는 것을 얻었지만 우리는 여전히 연약한 인간이요 때로는 어둠에 삼킴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무지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나는 괜찮은 것 같은데 그것도 문제지만 때로는 너무 캄캄해서 나 같은 사람은 내 연약함은 어찌할꼬 해가지고 어둠에 삼켜져 있는 그러한 사람들도 봤어요. 그것은 절대적인 오류를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아직 온전치 않지만 주님의 구하심 받아서 의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무엇으로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더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라는 그 말씀에 의지하여서 새롭게 시작된 신생의 삶을 시작한 사람들입니다. 아니 어저께 시작했는데, 아니 한 5년 됐는데, 아니 30년이 됐는데 그래도 여전해? 왜냐하면 우리로서는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변화되었다는 것은 내가 변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그러한 힘을 매일의 삶을 허락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는 매일이 일신이라고 하는 매일매일이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그런 결단과 그리고 은혜가 필요한 존재다라는 겁니다. 그러한 우리에게 주님은 책망하고 계십니다. 왜냐? 기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이유는 그의 손에서 놓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이기 때문에, 나의 사람이요 내가 창조한 그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전히 그저 소닥보듯이 네 마음대로 해라라고 내버려 두지 않고 여전히 책망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어떻게? 돌아오라, 옳은 길을 걸어가라 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이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고모라와 소돔의 백성이라고. 고모라와 소돔은 대표적인 부의 풍요함의 상징의 도시입니다. 그들은 흥청망청했어요. 너무 풍요로웠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부자라서요? 아니요. 때로는 우리의 풍요함은 우리에게 유익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부분에서 이야기하는 바대로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냐라고 11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들은 풍요하기 때문에 마음껏 드릴 수 있었어요. 그러나 그 드림에 대한 그런 마음은 전혀 없었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것이 어떤 것이냐? 바로 그것이 헛된 재물이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왜 헛된 재물이냐면 성애와 더불어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부르짖고 찬양하고 높인다고 하면서도 일상의 삶에 대해서는 전혀 변하지 아니하고 그저 헛된 부귀와 영화를 누리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가치 있으며 그 부와 풍요로움을 어떻게 사용할지 모르는, 마치 어린아이 손에 칼을 쥐어준 것처럼 아무렇게나 휘두르는 망나니의 칼이 되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은 바로 우리가 참됨을 선택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참됨을 살아갈 수 있느냐? 선택해야 합니다. 우리의 길에는 두 갈래 길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넓은 길과 협착하고 좁은 길이 있다고 그래요. 그러나 그 협착한 길은 진리와 생명의 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저 떠들썩한 그리고 화려한 그런 퍼레이드를 벌이는 그런 길, 그런 무리에서 벗어나서 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담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참된 것이 무엇인지, 참 생명이 무엇인 것인지, 참된 행복이 무엇인 것에 대한 질문과 그리고 그 섬김의 삶을 통해서 또한 생각하고 또 생각하는 좋은 생각을 통해서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우리는 매일의 삶 가운데, 매일의 순간 가운데 선택의 기로에 놓입니다.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선택은 우리의 몫입니다. 그리고 참됨을 구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책망하시면서 우리가 눈이 열리고 귀가 열려야 함을 말씀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어두움을 깨치고 나아가는 겁니다. 교만을 꺾는 겁니다. 우리의 악함을 버려야 합니다. 우리의 악함이라는 것은 어찌 보면 선천적인 것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 있어서 악의 성향은 우리가 갖고 있는 어쩔 수 없는 그러한 선악과의 유래에서 볼 수 있는 선함의 빈약한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에게서 발견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진 육체가 그러합니다. 우리가 가진 마음이 그러합니다. 우리가 끌려가는 그러한 취향은 어두움과 역함과 또한 하나님과 멀어지는 그러한 일들이 다분히 많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죄의 성향이 우리의 본질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야기한 바대로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겠다.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왜 듣지 않겠다고 얘기하는 것이냐. 이는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하다고 얘기하는데 그 피는 우리가 스스로 씻어야 하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며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고 행악을 그치라고 얘기합니다. 그 방법은 다름 아닌 선행을 배워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다시 배워야 합니다. 다시 회복해야 합니다. 그 다시라는 리바이브라는 것은 리라이브라고 얘기할 수 있는 새로운 삶에 대한 거듭남에 대한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하신 것이죠. 라피오 이스라엘 선생이라는 사람이 거듭남에 대해서도 알아야 할 텐데 그 거듭남에 대해서 어떻게 다시 모태에 들어가서 태어날 수 있습니까? 라고 묻는 그런 어리석음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우리의 마음은 그저 한정된 상식과 또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에 준한 것이고 경험에 의한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그러나 우리가 그 악함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성결함입니다. 순수함입니다. 순수는 우리하고는 거리가 먼 이야기가 되죠. 그러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린이의 모습이라는 것은 바로 천국의 소유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이라고 얘기할 때 우리는 거꾸로 나이를 먹을 수는 없는 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의 성결함이라는 것은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바로 겸손입니다. 온유함입니다. 그것은
승리를 쟁취하는 것에는 매우 열악한 조건이 됩니다. 우리는 앞서 나가야 하고 누군가보다는 더 높아질 수 있어야 되고 지혜로워야 하고 힘도 세야 하는데 우리는 겸손함과 온유함을 덧입어야 한다고 주님께서 부탁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 부탁은 강렬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야기하는 주님의 책망이라는 것은 그저 큰 소리를 내는 이야기가 아니라 간절한 그리고 애절한 목소리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우리를 부르시는 목소리, 우리를 내치는 목소리가 아니라 우리를 간곡히 부르시는 목소리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애끓는 마음을 우리가 경험해 봐야 합니다. 우리가 그 삶을 통해서 어떤 길을 가는지를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를 했듯이 우리가 꿈꾸는 길의 목표는 저기 목표가 있다면 평탄한 길로 가기를 원하고 우리의 기도도 대체적으로 보면 평탄한 길로 가게 하옵소서. 순탄하게 배를 간다면 순풍에 돛을 달고 한순간에 도착하기를 원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기도입니다. 어르신들 기도는 그러합니다. 그저 아프지 않고 아이고 안 보면 안 되니까 3일만 아프다가 자식들 다 보고 그리고 잠자듯이 그것이 우리의 일상적인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때로는 그 목표로 가는 길을 마치 정글짐을 건너가고 웅덩이를 건너가고 외나무 다리를 건너가고 때로는 가시밭을 가게 되는 그러한 코스를 선택하신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왜 이런 것을 우리에게 주셨을까?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를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은 그 풍요함 때문에 그들에게 독이 되고 하나님을 잊고 난 일만 잘 되고 그러면 언제나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잘하고 예배도 잘 드리고 나는 모든 거 다 할 것 같은데 죄송한 얘기지만 천만에요. 가만히 지켜보면 제 자신도 그렇고 다른 일의 성도를 보면 정말 이렇게 뭐가 일이 있어야 전화를 하든지 또 하나님을 찾든지 하지 잘 나갈 때는요 무소식이 희소식이라고 좋은 일만 많은 것 같더라고요. 좋은 일 많을 때는요 목사를 안 찾아요. 하나님을 안 찾아요. 목사를 안 찾는데 하나님을 찾을까? 물론 목사를 건너뛰고 하나님과 직접 동행하는 분들이 많은 줄 압니다만 우리가 이야기하는 바 악함이라는 것은 성경에 난 악함은 뭔가 범죄자의 이미지가 아니라 하나님을 잊어버린 그리고 어둠에 삼켜진 자 내가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조차도 평가할 수 없는 그러한 마치 아편과 같은 그러한 삶의 모습을 가졌을 때 그것이 바로 어두움이요 그것이 타락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백성의 모습이 그러하다라는 겁니다. 왜? 잘 먹고 잘 살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을 선물하십니다. 사랑을 먼저 실천하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그리스도 예수를 구원자로 보내셨습니다. 십자가를 지게 하셨고 그 보혈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하셨습니다. 이런 이야기하면 세상에 나가서 만일 서울역이라든지 저기 기찻길 가거나 광장에 가서 젊은이들에게 이런 말을 한다면 아마도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인데 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이라는 것은 그 보혈의 의미를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체험하지 않고는 알 수가 없는 이야기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면 왜 그러한 이야기가 우리의 이야기가 되고 복음의 이야기가 되었을까? 좀 믿을만하고 과학적이고 뭔가 상식적인 선에서 이야기가 돼야지 아니 한 사람이 불순종함으로 모든 사람이 죄됐다는 것도 이해가 안 될 뿐만 아니라 한 사람이 순종함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사해졌다고요? 믿기만 하라고요?
아이고 저는 사양할게요. 그런 이야기가 상식적인 사람이고 비과학을 떠난 아주 인텔리한 지성적인 사람이라고 세상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그럴 바에는 구약에서 나오는데 그 시간이 많은데 좀 빨리 예수님 같은 분을, 예수님이 아니더라도 예수님 같은 분을 보내가지고 미리 구원하시지 그렇게 오래 걸려가지고 하셨어요. 뭐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부분의 사람, 특별히 우리 한국 땅에 사는 사람들은 바쁘다 바빠. 빨리빨리 전달 이런 게 세계에 유명합니다. 아주 급한 사람들, 우물가에도 숭늉 찾는 사람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왜 민족성이 이렇게 됐느냐? 기다릴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문화가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결론을 빨리 얘기해. 설교도 결론이 뭐라는 거야? 도대체 뭐라는 거야? 어떻게 하라는 거야? 결론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바, 우리는 하나님의 의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왔는지, 왜 왔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이해합니다. 이 땅에 사랑보다는 미움이 더 많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서로 아까도 처음에 서두 얘기했듯이 남의 승리를 본다는 것이 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지구는 못 사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이겨야 합니다. 내 행위를 인정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통계를 이용해서든 아니면 방송과 신문을 통해서든 미디어를 통해서든 어쨌든 이것을 인정받고자 합니다. 내가 잘했다는 것을 인정받고 싶어요. 여론몰이를 하든 가짜 뉴스를 퍼뜨리든 그것을 쟁취해야만 하는 것이 사람입니다. 거기서 시작되는 근본이 바로 미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함께 살아간다는 이야기는 용납되지 않습니다. 저 인간이, 저 단체가, 저 공동체가 깨지지 않고서는 내 행복이 없다고 인정하는 것이 바로 승리의 교체에 대한 사람들, 독선적인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증오, 미움, 그것입니다. 사랑은 용납하는 것이고 용서하는 것이고 나와 다른 가운데에서도 그에게 선의를 베풀 수 있는 것, 그것이 사랑입니다. 여러분, 함께 사는 배우자 정말 여러분과 똑 닮았습니까? 생각이 똑 같은가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보, 나를 왜 사랑해? 사랑하니까 사랑하지. 그 이유 이상 될 수 있는 게 있나요? 당신은 미워서 사랑스러워. 아우 괘씸해서 사랑스러워. 그게 우리의 사실 사랑법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에는 그러한 마음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그래요. 부족함을 발견하는 그런 능력이 다른 사람의 장점을 찾는 것보다 훨씬 더 발달되어 있습니다. 내 삶을 돌아보기보다는 다른 사람의 삶을 보는 것이, 왜? 우리의 눈은 바깥으로 나가 있기 때문에 내 마음의 눈을 사용하지 않으면 자기 자신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의 눈의 한계를 인정해야 돼요. 그것을 극복하는 것이 마음의 눈입니다. 우리는 말이 어디로 들어갈 수가 없지요? 바깥으로 나갑니다. 떠들어야 돼. 내 의견을 얘기해야 돼. 마음의 입이라는 것은 우리를 채근하고 또한 격려할 뿐만 아니라 때로는 우리의 자신에게도 쓴소리를 할 수 있는 입이 되어야 합니다. 바로 그 삶의 시작은 바로 사랑입니다. 실천해야 합니다. 실행해야 합니다. 그것을 사용하는 법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책망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기대하고 계신 바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기대를 받은 여러분, 우리는 새로운 기회의 날을 맞습니다. 작년의 8월과 다른 올해의 8월을 맞이합니다. 작년과 비교할 수 없다면 10년 전의 여름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의 모습도 달라져 있습니다.
여러분은 더 많은 하나님의 기대를 통해서 새롭게 될 수 있는 기회의 날을 오늘 맞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다름 아닌 최고의 기회라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최후의 기회라는 것도 사실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가 변할 수 있는, 우리가 새롭게 될 수 있는, 온전하게 될 수 있는 최후의 순간이라는 것이 바로 예언자의 소리입니다. 지금 더 이상 미루지 않으라, 미루지 말고 시작하라는 그런 격언입니다. 애틋한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오늘도 주님과 더불어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기대하심을 통해서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새롭게 거듭나게 하시고 주님을 통해서 우리의 참됨을, 성결함을, 사랑을 온전히 회복할 수 있는 복된 날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63장을 찬양합니다. 이 땅에 사랑을 허락해 주셨고 주님의 믿음을 통해서 선물을 통해서 우리를 온전케 하심을 믿습니다. 주님께 허락받은 삶을 통해서 우리가 새롭게 되기 위해서 기도의 제목을 담아 하나님께 예물을 구별합니다. 구별한 손길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마음의 소원과 일생의 열매들을 온전케 하시며 풍성케 하옵소서.
이 물질이 쓰여질 때 주님의 놀라우신 은총이 또한 새로운 생명들이 열매 맺을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입추입니다. 가을의 문턱에 서 있는데 남은 뭐 말복까지의 더위는 있겠죠. 여러분 건강관리 잘 하시고, 또한 여러분들이 이제 가을을 기대하면서 새롭게 다짐하는 그런 일과 계획이 주님 안에서 기도를 통해 응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265장 찬송하고 축복을 예배를 마칩니다. 주 십자가를 지시고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에 길을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흉악한 죄인 괴수라고 예수는 능히 구원하네. 온몸을 피에 담글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에 길을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심판할 때에 모든 해서 행하는 대로 보응받네. 주님의 피로 죄 씻으며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에 길을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구주의 사랑 부실하네. 보혈의 능력 의지하세. 심판의 불이 내릴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에 길을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풍성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교통 위로 충만케 하심의 역사가 주님께 마음을 향하고 새롭게 시작하는 다짐을 주님께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사업장과 일터와 농토와 자녀손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